7. 서로의 가슴이 맺어질 때. 무엇이 자비입니까? 자비란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자비라는 방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뜻을 품게 됩니다. 우리에게 불성으로 이끄는 수행에 몸을 담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자비심을 기르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자비심을 향한 첫걸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감정이입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그들의 고통이 견디기 힘든 것임을 알게 되지요. 방금 가깝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단지 육체적으로 가까운 사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 또는 관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과 안녕을 소중하게 여기는 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덕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해주는지 알아야 해요. 우리가 덕을 지닌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자기 중심성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부덕한 행동을 하게 하는지 알아야 해요. 다른 이들의 친절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 또한 감정이입의 방법을 익힌 결과입니다. 내가 얻은 행운이 다른 사람들의 협력과 공로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이나마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담아 살고 일하는 건물,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는 길,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마련해 준 것임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친절한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즐겁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줄 수 있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배려 또한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비심으로 대하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요. 우리가 덜 자기중심적인 렌즈를 타인을 보려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의 안녕과 평안에 그들의 공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모든 중생을 함께 어울러 보는 세계관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일단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면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수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향한 우리의 자비행은 그들의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성찰하고 그것을 타인의 고통에 대한 성찰로 확장시킬 때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더 깊어지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요. 타인들을 향한 자비심은 그들의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나란히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을 볼 때 동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지요. 이것도 일종의 고통인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두고 고통의 고통이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덧없음의 고통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 이들, 흔히 말하는 명예나 재물을 탐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자비심을 느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 또한 고통의 일종이지요. 그건 세속적인 성취를 즐기고 있는 이들을 볼 때 보통 우리는 그것의 덧없음을 깨달아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동정하는 대신 그냥 두고 보다가 그들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면 그들을 질투하기도 하지요. 만일 우리가 삶의 고통과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명예나 재물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며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쾌락 또한 때가 되면 사라져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위에 두 가지 고통 말고 더욱 심오한 차원의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미묘한 성격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윤회라는 실존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의 지배를 받는 까닭은 윤회라는 실존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우리의 실존 자체도 고통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감정과 부덕한 행실의 고약한 수레바퀴를 맴돌고 또 맴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종류의 고통은 알아차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의 고통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명백한 불행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덧없음의 고통에서 보는 우리의 행운과 안녕에 반대되는 그런 고통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고통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인생의 구석구석 그 힘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일단 이 세 가지 차원의 고통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쏠려있던 우리의 눈길을 옮겨 세 가지 차원의 고통을 성찰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이 과정을 꾸준히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나무 막대기 두 개를 마찰시켜서 불꽃을 일으키는 방법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마찰 열기로 인해서 타게 되는 발화점에 이르려면 쉬지 않고 나무 막대기를 마찰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자비심이 피어오르게 하려면 필요한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거예요. 우연히 또는 건성으로 하는 건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자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비듯이 자애는 모든 중생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경우에는 그러했듯이 자애를 키우는데도 우선 한 개인의 명상 대상으로 삼아 시작하다가 점차 관심 영역을 넓혀 마침내 모든 중생을 포용하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안겨주지 않는 중립적인 사람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지요. 그런 다음 명상의 대상을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로 옮기고 마침내 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명상의 초점을 한 인물에 모으고 그 사람에게 자비와 자애를 베품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한 번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자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명상을 끝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명상에는 특별한 초점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요. 아, 이 사람은 예외야.